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고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또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지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종종 두 가지 매우 커다란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면 낙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간은 열성적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금식 기도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은 내가 작정한 대로 일이 풀리질 않으면 기대감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이냐? 응답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서는 됐다 생각에 이제 더 이상은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같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크나큰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황폐화돼 버렸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디 갔느냐?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무진 구역에 동원됩니다. 대표적으로 운하 공사에 동원이 됐는데 역사 기록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공사 중에 죽었다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선민이다, 선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지요. 게다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건가 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당했어, 이 생각을 하니까는 완전히 의욕이 없어가지고요, 공사할 때 아마 그래서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 힘든 공사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낙담한 가운데 그 공사에 임하다가 사고 나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낙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35절, 36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황무해졌는데 거기에 뭐 사람 살지 않는 땅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장차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37절을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 일이 성취가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기에 앞서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사람이 기도하지를 않으면 약속해 두셨던 응답을 지연시키시기도 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크게 중동 전역이 기근이 들 때에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정착을 할 것인데 그곳에서 400년이 지난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400년이 되면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째 되던 해가 아니라 43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430년, 30년이나 지연돼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어 오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족속들이 그들이 애굽에 정착을 할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편의를 봐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영웅이에요. 애굽이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망할 뻔했는데,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요. 애굽에서 나아가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소니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계획을 하셨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요셉을 모른다? 역사 공부 안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요셉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왕조 때에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왕조의 세력과 결탁해서 새 왕조를 몰아낼까봐, 그렇게 반란을 도모할까봐 이게 우려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을 모진 고역에 동원을 하고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애굽을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서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서요. 제발 출애굽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430년째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또한 깊고도 풍성하게 그러한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언약해 주신 바를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왜 굳이 사람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올리는 그 기도가 꽉꽉 채워져야지 비로소 그게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에너지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 여부, 기도의 분량, 이것에 종속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러니까 나의 형편을 모르고 계셨는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저런 딱해서 어떡하나,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난 몰랐네 하고서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도와줄게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막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릴 적에 집에서 놀다가 단단한 것에 이마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마가 부딪히니까 퉁퉁 붓는 겁니다. 혼이 크게 났어요. 아이가 자지러 지겨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달래주려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쥐어주고, 또, 젤리 줄게, 젤리. 하고서는 젤리 한 봉지 가져가가지고서는 쥐어주는데,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우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제 아내가 설거지 하다 말고 이제 물 젖은 손으로 달려왔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품에 안기니까 안심을 하고 울음을 그친 겁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해서 혹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마의 그 통증보다도 더 큰 이 통증을 압도하는 크나큰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장난감에 집중을 한다든가 젤리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누릴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었잖아요. 아이는 오직 엄마 품에 안길 때에만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을 버리고 세상 것에 집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외면하고 젤리도 외면했는데 오직 엄마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세상 것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 율법이나 아니면 무거운 의무로 여기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에게 괴로운 일이든가요? 아니지요. 이 아이는요, 오히려 그 아이를 엄마 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면은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기도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와 분량을 더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이 출애굽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에 힘쓰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깊이와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제의 분량, 깊이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만큼이고 내가 현재까지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웠는가, 이걸 우리가 만약에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아, 이 정도 더 채워야겠다.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도 더 해야겠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서 어느 정도 채웠는가, 이거를 주목하지는 않고 뭘 주목하느냐, 엉뚱하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에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응답받는 것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응답을 주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두 가지 잘못, 기도에 대한 잘못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받는 것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때에 응답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했잖아요. 그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판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기 위해서 애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거, 그걸 구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기도할 때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적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야 이렇게 치부하는데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집중을 하고 있다면요, 잘 된 거예요.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른 모습 위에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많이 구해도 돼요. 여러분, 다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평소에는 안 주거든요. 근데 장난감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젤리로도 위로가 안 됐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을 그치고서는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초코파이 달라고 하니까는 엄마가 우선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엄마 품에서 만족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엄마가 감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쓰러워하시고서는요, 초코파이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초코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엄마는 아이의 건강에 더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가운데에 그런 교제 위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제에 힘쓸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응답 자체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담이 돼가지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조금만 응답 받았다고 해서 또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교제에 집중하라. 응답은 덤이다. 지금 내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더 크게 고백합시다. 교제에 집중하라. 응답은 덤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오직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교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여러분이 필요를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덤으로 주시는 응답을 풍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약시대의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질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또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7절, 3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양의 무리가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이루겠다 언약까지 주셨는데 37절을 보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주목하면 안 돼요.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응답에 연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고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깊이와 분량이 충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계획하셨고 또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교제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내리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욱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매사에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숨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교제를 위해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함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응답받는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더 절실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 맞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나왔으니 오직 주 하나님께만 전념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은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만 전념할지어다. 성령님께 가까이 하게 되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교제하는 자에게 이제 응답을 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뒤덮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해소가 될지어다. 이제 심령의 병이 치유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뒤덮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제 모든 모난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이 깨끗이 고침받고서 기쁨과 평강을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여 줄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의 치유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혹이 사라지고 중요한 결석이 사라집니다. 암세포가 녹아 없어집니다. 모든 장기 조직들이 다 온전하여집니다. 뇌신경의 뇌세포가 온전하여지고 모든 뼈, 마디가 관절, 골수가 예수로 강건하게 되고 밝은 씨앗 같게 됩니다. 디스크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생활 거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지극히 평강하고 화목할 것이며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할지어다.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어 복을 부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게 예배하겠습니다. 쌀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구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닫혀있던 문들은 다 열려질지어다. 주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작정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8일에 1시에 물세례식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받으시니까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물세례식의 의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볼 사람들이 없으면 고백의 의미가 없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장 의미를 잘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세례식에 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